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 안에서 타락하였나요?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요리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15문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의 범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그 열매를 따먹은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된 그 열매를 따먹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조상의 범죄의 결과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나눌 차례입니다.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담의 그 범죄가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 안에 인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자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담이 그 언약을 파괴함을 통하여서 그의 본성에 죄가 가득 차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이 입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도덕적 속성들에 죄가 스며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기적으로 변한 이 아담의 모습, 벌써 이제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남에게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대표성의 원리에 중점이 있으니까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다루고요. 어쨌든 이런 타락의 결과로 통해서 나타난 이러한 죄악된 본성이 깊이 아담에게 스며들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담의 이 범죄한 모습이 그 대표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이제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양 철학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성악설, 성선설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선설은 노자, 성악설은 순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영국의 그 경험론자로 통하는 철학자 존 럭크 같은 이런 사람은 백지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는 선하거나 악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여러분 어떤 철학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성악설이죠.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담과 같은 본성, 즉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이 도덕적 속성에 죄가 스며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선천적으로 죄를 물려받아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한번 여러분 우리 태어난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아이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이들이 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아이들을 그 어린 엄마가 이제 애를 젖 먹일 때 아이가 자기 성질대로 되지 않으면 엄마 젖도 이렇게 세게 물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본성, 아이 때부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주, 그리고 커가면서 가르쳐주지 않은 악한 모습들 아이들에게 발견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별 놀랄 일이 아니죠. 그죠? 그것이 물려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안에서.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것만큼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선악과를 내가 맛도 보지 않았는데 내가 맛이라도 봤으면 좀 억울하지 않을 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항변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세히 찾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조약을 맺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실수가 온 나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905년에 있었던 을사조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하고 일본이 맺었던 그 조약. 한국의 외교권이 외국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체약했던 그 조약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대표자가 그런 조약을 맺어버렸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 한 명이 나는 그 조약 내 도장도 안 찍었는데 내가 맺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가 그 조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렇겠지만 좀 작고 크고 이러한 일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원리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한번 또 다른 측면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대표자니까 아담이 대표자로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후손이 받을 축복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들이 받을 축복도 대단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불합리하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대표적인 원리를 나중에는 어디도 사용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원리에 입각된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원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더 상세하게 거론이 될 텐데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또 한 번의 대표자가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원리가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 또한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거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몸으로 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니 머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가 참 중요하고 그 몸은 그 머리가 그 온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인류를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죠. 그렇기에 아담,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미치고 있으며 그리고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이런 기도 좀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께는 어떠한 영향력으로 드러났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만큼, 어떻게 보면 그 공들여서 창조한 만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좀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함께 범죄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묵상과 기도를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